우리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율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대 결혼에 대한 율법입니다. 계대 결혼이라 그럽니다. 계대 결혼 이렇게 합니다. 계자라는 것은 계승할 계자입니다. 계승한다, 이어간다 이 말입니다. 대를 잇는 결혼이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자식 없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여자는 이제 그 형님의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대 결혼, 이제 왜 형님의 씨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자기 씨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형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대 결혼, 대를 이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제 형수를 취해서 씨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형사취수 이렇게 말합니다. 계대 결혼을 형사취수라 이럽니다. 형사는 형님이 죽을 사자입니다. 형님이 죽고 취한다 누굴 형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죽어서 형수를 취하는 제도다. 똑같은 말입니다. 계대 결혼이나 형사취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수혼이라 수혼 이 숫자도 형수 숫자입니다.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다. 이게 이제 수혼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오늘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형님이 죽었어요. 이제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동생 입장에서. 나는 씨를 주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여자가 이제 형수가 그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이죠. 나가서 동생이 이렇게 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장로들이 부릅니다. 그 사람을 너 이리 와라. 왜 그러냐? 저는 제 마음에 정했습니다. 저는 형수한테 씨를 주기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형수가 장로들 앞에서 그 사람 그 동생의 남편의 그 동생의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럽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에게는 이런 딱지가 딱 붙는 거예요. 어떤 딱지가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어떤 이름이라고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거는 이제 저주의 말입니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적인 율법입니다. 율법. 목사님 계대 결혼 이게 오늘날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들도 구약의 율법은 지나간 것이고 이거는 오늘날에 뭐 계대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뭐 그런 거 없다. 이거는 이제 지나간 율법이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계대 결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대 결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무슨 계대 결혼 우리가 합니까? 또 이제 여자인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는 남자도 아닌데 무슨 계대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5절 하면 영적으로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려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었대요. 이제 마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마지가 죽은 이 마지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어뜸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서 이제 승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했습니다. 씨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씨를 받았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의 씨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받았습니까? 박 목사한테 받았습니까? 군사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나요? 목사가 전했잖아요. 제가 씨를 준 거예요. 그건 제 씨가 아닙니다. 누구의 씨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씨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계대결혼이에요. 계대결혼.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자, 들어라. 설교를 예수님이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 이건 제 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씨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하나가 죽었다 할 때 이 형제 중 하나 죽은 자가 누구? 예수님을 말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이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씨가 없잖아요. 죽은 자 아내는 씨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성도 될 사람이고 또 믿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복음에 서 있지를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씨가 있어야 자식을 낳는데 정확한 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믿을 사람 앞으로 아직은 믿지 않지만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앞으로 성도 될 자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씨가 없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씨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요 못 가요?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타인에게 시집을 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형제들에게 씨를 받아야지 다른 타인에게 시집 가면 타인이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로 불신으로 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다음 시작.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씨를 줬었어야 되는데 형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누가 그 예수님의 형제가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가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표시해 놓고 히브리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묵상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2장 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가 2장 하면 2장 11절 말씀 보세요.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하면 거룩하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 다음 시작.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 시작.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뭐예요? 형제. 우리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형제인 우리가 씨를 뭐라는 거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강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 예수님의 씨를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작.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이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많은 사람들인데 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다른 믿음으로 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작. 그의 남편의 형제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형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2장 11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고 씨를 준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래서 계속 복음 전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 예수님의 대가 계속 이 땅에 이어져 왔다.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인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계대 결혼을 지금 해간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방송실에도 설교 주목하고 있나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실에 설교에 주목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9절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자, 신을 벗깁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냐? 신을 벗겨요. 사람이 걸어가려면 뭘 신어야 돼요? 신을 신어야 돼요. 신을 벗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뭔 역사입니까? 창세기 3장 14절. 너는 배로 다니고, 팔다리가 없어져 버렸네 말하자면. 배로 다니고 뱀의 역사를 상징하는 뱀. 너는 이놈아 뱀이야 이 말입니다. 저주받은 자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뭘 뱉어버립니까? 침을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건 뭐 하는 거냐? 저주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아론과 그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대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 그 모세 누나에게 문둥병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한테 아유 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7일 동안 부정하겠거늘, 그리 말합니다. 7일 동안 바깥에 내가 쫓아라, 이리 된 거예요. 진영 밖으로. 침을 뱉는 것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 침을 탁. 그래서 사람들 얼굴에 침을 탁 하는 건 완전히 욕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저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고난받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뭐냐?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그냥 저주. 그 말입니다. 눈먼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를 마을 밖으로 끌어갑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예수님이 그 눈에,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게 아니라 그 눈에 질병을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 눈에, 눈이 못 보는 거. 그러니까 눈에 있는 병에게 이놈아 나가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눈을 못 보게 하는 이 병너를 내가 저주한다. 퇴! 침을 뱉은 거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 그 남편의 동생이 신을 벗겼다는 것은 이제 뱀의 역사, 뱀. 그러고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서 너는 배로 다니고, 그러면 이제 발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평생 흙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흙을 먹으리라. 저주죠. 그 흙이 무슨 흙입니까? 들의 흙이겠죠. 들의 흙은 무엇입니까? 젖은 흙이겠죠. 젖은 흙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위해서 저주받은 건 두 가지입니다. 아담 하와가 아니고 누구? 뱀과 땅이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뱀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둘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을 벗기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4절처럼 뱀을 저주한 하나님 아버지 역사처럼 이 형제는 씨를 잇기를 싫어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복음의 씨를 주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저주입니다. 저주. 복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씨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복음의 씨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9절 말씀에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래서 여자가 외치는 것.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바꾸어 말하면 그 형제의 집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세우기, 나 저거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허물어져 버려. 왜? 그 이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서는 그 형제의 남편의 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시 말하면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이 말은 허물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전부 교회가 되어서 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집을 허무는 자가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아니면 사탄. 사탄이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사탄이도 원래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서 그 이름을 허무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오늘 이 저주받은 자는 사탄의 역사보다 같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형제의 집을 허무는 자는 사탄의 역사인데 형제의 이름으로 씨를 주기 싫어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의 이름으로 씨를 주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풀어주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씨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관시켜 복음으로 성경을 풀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뭐냐? 그 집을 허물어뜨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율법적이고
복음적이지 않고 잘못된 교훈이면 그 사람은 형제의 집을 허무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은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불려진다 이 말입니다. 이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 누구냐? 오늘날에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 당연하죠. 왜? 정확한 복음이 예수님의 씨인데 그 씨를 전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전도한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버리면 그것은 형제의 집을 허물어버리는 사단의 역사와 같다.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벗김을 받는다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과부가 여러분, 그냥 과부가 있고 무슨 과부가 있다고요? 참 과부. 예,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가 있고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이건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대의 개념이에요. 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는 들포도, 말하자면 세상의 술, 세상의 교훈을 상징하고,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반대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은 반대가 있어요. 오늘 이것은 저주받은 신벗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참 신벗김을 받은 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뭐하라? 벗어라. 그럼 신을 벗어. 신벗김을 받은 자예요. 그럼 그건 뭐냐? 그것은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참 신벗김을 받은 자 모세.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반대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도리어 네가 신은 신발, 세상의 신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못 행한 자에게는 아예 못 걸어가는 뱀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의 개념. 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오명을 지금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반대? 참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모세와 같이 주의 일을 바르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 기도.